우리 교회도 한번 왔다 가셨는데 장경동 목사님 모르는 분 없으실 거예요. 아마 익산에 있는 안 믿는 분들도 그 목사님 이름은 다 알 거예요. 그 말씀 설교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구촌에 있는 이 지구에 있는 많은 모래의 숫자보다 하늘에 있는 별의 숫자가 많다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우주를 다니면서 별의 숫자를 헤아린 적도 없고 또 지구촌 이것저것 다 다니면서 그 많은 모래의 숫자를 헤아린 적도 없잖아요. 근데 그분은 책을 많이 읽으시니까 어떤 책을 보셔서 말씀하시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떤 전문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지구에 있는 그 많은 모래보다 하늘의 별의 숫자가 더 많다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래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 별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 이것은요, 이성의 세계가 아니에요. 이건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어떻게 헤아릴 거예요? 그 많은 모래를. 모래보다 많다고 하는 그 우주에 많은 별들을 무슨 수 헤아릴 거예요. 그러므로 이성보다 한 단계 뛰어넘는 것은 그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신 사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창조적 놀라운 기적. 날 때부터 벙어리 된 사람 입 열고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 눈 열고 안진병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걷게 하시고 이건 창조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사흘 만에서 부활하셨다. 이거는요. 이거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수많은 모래알갱이 수도 그 수를 이성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데 수많은 우주의 별들의 숫자도 이성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 글을 기록한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모래수나 하늘의 별수는 그냥 믿는 거다. 그냥 믿는 거다. 우주의 그 많은 수많은 별들을 지으시고 사람 지으시고 지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것도 역시 이성의 좁은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회개하고 믿으라. 회개하고 믿으라. 회개하면 죄사함 주시잖아요. 죄사함 주시면 죄사함의 선물로 성령이 오잖아요. 그럴 때는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찬송가 384장 부를 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은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 그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이것을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해.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해. 내가 찬송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믿음의 행위로 무엇을 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믿어지게 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믿어지게 할 때 성령이 믿음으로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성령이 믿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성령이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이 믿음으로 교동문 읽는 거예요. 성령의 믿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성령의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조금 힘드실 거예요. 이런 설교 들으시기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 내가 교회 간다. 내가 성경을 본다. 내가 교회를 봉사한다. 이런 이성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향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이성은요, 이익과 손해의 세계예요. 하기 싫으면 안 한다니까.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하기 싫어도 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성령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그래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돈 벌어야 되잖아요. 많이 버십시오. 세상 떠날 때 많이 물려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복을 많이 받아서 자녀들에게 많이 물려주는 것, 이것보다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은 없는데 예수가 있어. 성령 충만함이잖아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를 쫓았거든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제일주의, 예수님 제일주의로 살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은 평생 사는 날 동안 성령께 붙들려 살았는데 성령께서 바울의 마음 가운데 너는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9장에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 근데 이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 광풍 만났잖아요. 그 광풍 앞에서 사람들은 뭐예요? 바울과 죄수들을 태운 배는 뭐예요? 그 태풍 풍랑 앞에서 그 배 아무것도 아니에요. 큰 배이지만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배 안에 타고 있는 백부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풍랑 앞에서.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풍랑의 소리를 듣지만 바울은 그 밤에 자기 곁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니까.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봐요. 이성의 사람은 환경의 소리를 듣는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 그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요. 이성의 사람은 환경의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이성의 사람인 배 안의 사람들은 마음이 똑같아요. 이 광풍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 우리는 다 죽었어. 배에 있는 물건을 다 내어버리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런 상황인데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니까. 주님의 음성.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른 사람들은 이성의 수준이기 때문에 파도 소리를 듣고 풍랑 소리를 듣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니까. 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는데 이렇게 말한 바울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한 번 강조하는 거예요.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가이사 앞에 재판받아야 되겠고 거기서 복음 전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는 너는 순교당하고 죽을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바로 알면 모든 것은 성령 충만으로 귀결된다니까.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게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 제게 물질을 주세요. 하나님 저 빚 좀 갚아주세요. 하나님 저 이것 좀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저것 좀 이루어주세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 너 그렇게 구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가 바울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처럼 너가 성령으로 충만한 거야. 그러면 성령 충만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시키는 일이 있을 거야. 사명이 있을 거야. 바울에게 말하기를 이방으로 보내리라. 이게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성령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니까. 그리고 그 뜻대로 살게 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풍랑의 바다에서 밀리되 섬으로 간다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니까. 엘리야가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온 땅에 가뭄이 들었는데 엘리야에게는 성령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 한 과부를 명령하여 가뭄이 끝날 때까지 내가 너를 대접하게 하였느니라. 성령의 사람은 듣는다니까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께 이끌려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해요. 자, 바울이 회당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 전했어요. 그들 앞에서 강론도 하고 권면도 했어요. 강론은 뭐냐? 토론. 의견의 충돌, 토론이에요. 권면은 뭐냐? 설득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들 앞에서 강론하고 권면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아요. 바울을 대적해요. 바울을 대적해요. 비방해요. 바울이 그들을 떠났어요. 나 이제 당신들하고 함께 있지 않겠어. 당신들이 복음을 배척하는데 내가 왜 당신들하고 있어야 돼? 그들을 떠났어요. 여기서 아실 것은 하나님은요, 복음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거하시기를 기뻐하지, 만에 하나로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배척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는 걸 원치 않아요. 복음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십자가 전했잖아요. 부활 전했잖아요. 근데 바울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건 뭘 배척하는 거예요? 복음을 완성하신 예수님, 복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들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어떤 무리들을 떠났다. 어떤 경우인가 연구해 봤어요. 마태복음 16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떠났어요.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늘로서 왔다면 표적을 내나 보시오. 모세가 바로왕 앞에 표적을 보였던 것처럼 예수여, 당신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표적을 한번 보여보시오. 예수님을 시험하여 예수님, 우리가 믿고자 합니다.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게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하여.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을 떠났다고 했어요. 떠났어요. 예수님을 떠났으니 그들은 영원한 멸망,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겠지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시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냈어요. 놀라운 일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요, 임금으로 삼자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했겠죠. 야, 이번에 기적 봤지? 그 초라한 음식을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잖아. 예수님이 임금 되면 우리가 고기 잡을 필요 없잖아. 농사 지을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임금 되면 우리가 그냥 늘 그냥 먹고 자고 편하게 살 수 있잖아.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 산으로 갔어요. 표적을 구하는 자들을 떠나서 산으로 가고 임금을 삼으려는 자들을 떠나서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어떤 것 때문에 거기에 채널을 예수님에게 맞추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따라해봐요. 나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믿는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믿는다. 여러분들이 다 손주들이 있고 할 텐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 사랑해요. 장난감 사주고 싶어요. 장난감 사줬어요. 장난감 없을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아이들 오기만 하면 아이가 막 좋아서 막 손 흔들고 뛰어나오고 소리 지르고 했는데 장난감 사주니까 장난감에 푹 빠져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와도 반가운 것도 없고 가도 반가운 것도 없고 그거 없어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이에게 장난감 사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복을 채워주시고 어떤 좋은 일을 만드셨다 할지라도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해요. 알겠어요? 예수님이 뭐 잘 되겠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내 건강 회복시켰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좋아.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가 좋고 부활이 좋아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게 신앙의 세계인 거예요. 알아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바울이 그들을 떠났어요.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한 건물을 임대해서 바울이 거기에서 2년 동안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만 전한 게 아니고 제자들도 세워서 바울이 피곤할 땐 제자들이 복음 전하고 또 때로는 바울이 복음 전하고 복음 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는 전하는 복음만 있었는데 어느 시점에 이르르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데 그 복음이 복음으로 증명되는 역사를 나타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람들이 병든 자를 데리고 왔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을 병자들에게 얹으면 병자들이 나아요.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을 했으니까 무릎 위에 앞치마를 덮고 천막을 만들었어요. 근데 바울이 앞치마로 사용하던 그 무릎 덮는 그 앞치마를 환자들에게 얹으니까 환자들이 나아요.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악귀가 나갔다. 악한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기서 아실 게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는데도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가 어느 시점 되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더니 병자가 낫고 악귀가 떠나가고 그 지역에 어둠이 무너졌다니까. 이건 여러분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 지역에 어둠이 무너져야 돼요. 예? 어떤 의미에서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집집마다 어둠이 무너져야 돼요. 어둠이 무너져야 돼요. 예? 어둠이 무너져야 돼요. 핸드폰만 들면 게임에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그 아이들에게 게임하게 하는 영이 물러가야 한다니까. 공부하려고 하면 우리 아이들이 정신이 산만해져서 딴 생각으로 마음과 생각이 제대로 하나가 되지 않아 어떻게 공부하겠어.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든 안 좋게 하는 영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그 가정을 정복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복음이 하늘사랑교회를 정복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 여러분들의 사업체를 정복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잖아요.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 손을 들어요.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그들이 전쟁에서 밀려요. 근데 모세의 팔이 아프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를 반석 위에 앉히고 양쪽 팔을 들어 올렸어요. 그랬더니 전쟁에 승리했다니까. 그건 뭐예요? 그 전쟁에서 밀리고 이기고 지고 하는 이 모든 영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승리한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모세의 손 때문에. 잘 들어야 돼요. 모세가 양손을 높이 들었어요. 피곤하니까 그 손이 내려왔어요. 이건 뭘 말하는지 아세요?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높이 손 드시고 십자가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모세의 양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미 예고한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거든요.
주님이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양손에 못 박히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손은 아말렉을 이겼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손은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세상의 임금을 쫓겨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바로 믿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바로 믿으면요, 가난의 영도 떠나거든요. 질병의 가족력도 떠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바꾸신다니까요.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놀라운 변화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름도 똑같아. 얼굴도 똑같아. 근데 내면은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달라졌단 말이에요.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거예요.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권세 있는 설교자가 누가 있어요? 예수님보다 권세 있는 설교자가 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길가밭이 있다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돌밭이 있다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가시떨기가 있다니까.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근데 이 땅에 많은 설교자들이 있어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 전할 때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길가밭 얼마든지 있지요. 흙이 얇은 돌맛 얼마든지 있지요. 여러분, 그 위대한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두아디라에서는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한 사람만 은혜 받아서, 한 사람만,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제 마음은 여러분들이 다 은혜 받기를 원해요. 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해요. 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가운데 거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십자가와 부활 신앙으로 세워지게 될 때, 그때부터 놀라운 일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십자가의 부활을 전할 때 십자가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을 헐어버리는 것이 십자가예요. 죄의 담을 헐어버린다니까.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 죄의 담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되니까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는데,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니까 악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실 게 있어요. 십자가 사랑은요, 부활의 능력, 창조의 능력을 통과하게 하는 사랑의 통로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해봐요. 십자가는 창조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현실에 임하게 하는 사랑의 통로다. 그게 여러분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가 있어야 창조가 있고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다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거기에 사업이 일어난다니까. 병자가 낫는다니까. 놀라운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말씀 전할 때마다 중요한 거라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항상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열린다니까. 길이 시온의 대로와, 그리고 그 시온의 대로 십자가의 통로를 통해서 병고침이 있다니까. 병고침이 악귀가 떠나간다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운명이 바뀐다니까요. 근데 이거 없이는 달라지는 거 없어요. 아시겠지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병 고쳤어요? 아브라함 병 고친 적 없어요. 축복의 사람 야곱이 병 고쳤어요?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이 병 고쳤냐요? 그거 별로 안 나와요. 물론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의 병 고침에 대해서 예언하긴 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병 고침은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온 적도 없고 세례 요한이 병 고침 그거 없어요. 성경에는. 누가 병을 고쳤느냐? 병 고친 건요, 예수님만 병을 고쳤어요. 여러분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병 고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병자가 낫고 내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이 뭔데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집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자녀들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자녀들이나 여러분 자신이나 하늘사랑교회가 십자가 부활을 깨닫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상황은 거기서 다 정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잘되게 하신다니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믿어야 돼요. 믿기를 축원해요. 저는 여러분 요즘에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에서가 칼로 무장한 400명을 거느리고 왔고 야곱은 긴 여행 끝에 피곤하고 지친 자기의 가족들 비무장 양떼와 소떼. 게임이 돼요? 에서와 야곱의 가족들이 충돌하면 게임이 돼요? 북한은 핵으로 무장했다는데 언젠가 어떤 신문을 보니까 어떤 군에서 높은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북한이 핵을 가지지 않았다면 남북한 전쟁 해볼 만하지요. 우리가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핵을 가졌다는 건 이건 참 곤란한 얘기지요. 핵 한두 방이면 끝나는데 무슨 전쟁할 게 있습니까? 저는 북한의 핵과 남한의 경제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돌아올 때 양떼와 소떼가 풍성했다. 이건 남한이야. 북한이 핵으로 무장했다. 120만 군인으로 무장됐다. 이건 에서야. 근데 여러분 평화 통일 다 원하잖아요. 우파를 통해 물어봐도 통일을 좌파를 통해 물어봐도 통일을 원할 거예요. 근데 통일이 사람 생각으로 통일이 돼요, 그게? 안 돼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밥상머리에 앉아서도 좌파 우파는 있어요, 없어요? 얘기 좀 해봐. 밥상머리에 앉아도 좌파 우파 있어, 없어? 있지요. 직장에서도 좌파 우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이찬수 목사님이 교회 홈페이지에 또 강단에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촛불 집회 나가라 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좌파를 위해서도 십자가 졌고 우파를 위해서도 십자가 졌습니다. 제 정치 얘기는 교회에서 하지 맙시다. 그런다니까. 그게 맞는 말이지. 그래요. 예수님이 좌파요 우파요? 예수님은 보혈파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 붙들고 부활하신 예수님 붙들면 왕의 마음을 보에 물을 돌리듯 하시는 예수님이 김정은의 마음도 바꿀 수 있지. 시진핑의 마음도 바꿀 수 있지. 여러분 아멘 안 해도 하나님은 한다니까. 그런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믿어야지.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제 설교는요 항상 들어보면 똑같은 설교 반복이에요. 십자가 부활 성령 충만 끝. 항상 제 설교는 그래요. 왜냐? 바울도 그렇게 설교했으니까. 그게 답이에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실 것은 기적이라는 건 말씀이 있고 기적이 있는 거예요. 말씀 없고 기적은 없어요. 그건 신비주의예요. 그러나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기적이 있는 거예요. 악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는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제목이 뭐예요? 말씀이 먼저입니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기적도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봐요. 말씀이 먼저이고 기적은 다음이다. 말씀은 십자가 부활이다. 그렇죠. 이것이 있고 기적도 있는 거예요. 말씀 잘 듣는 귀가 열리기를 바라요. 십자가
십자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라요. 부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라요. 그럴 때 영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알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 전했습니다.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을 전한 겁니다. 때가 되니 병든 자가 낫고 악귀도 떠나가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적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십자가 복음 알게 하시고 부활의 복음 알게 하시고 이후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